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냥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흔드시는 거죠. 우리도 뭐 즐겁고 기쁜 날 있으면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콘서트를 가거나 응원을 가면 막 뭔가를 흔들잖아요. 이들도 온몸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어서 나무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펴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많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죽음의 협박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 중에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외에. 제자들 외에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부류인 서기관 그룹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죠. 이런 위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얼마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음모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기에 예수님을 굳고 말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할 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스스로 고난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자 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사건, 그 사건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어떠한 그에게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망설임 없이 다음 날 오늘 다시 감난산 남동쪽 기슭에 있는 바로 이 벳바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벳바게에 오셨을 때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해요. 그 이벤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23절 이하의 예수님의 안에 공적인 마지막 일주일, 바로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까지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오늘 28절로부터 44절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 주일, 바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 중턱의 벳바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을 펼쳐 보이시죠.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제자들을 그곳에 보낸 목적은 바로 나귀 새끼 하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묶여있는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예수님이 타시게 하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부숴서 깔기 시작해요. 갈람산 내리막길을 내려 이르렀을 때 길 위에 수많은 제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찬양하는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 드려도 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곳곳에서 찬양 받으실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신 이유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루살렘에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평화의 길을 가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눈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흥분된 그 안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지으셨던 이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이곳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한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반드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그리고 어찌하여 묶은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답변, 대답해야 할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직접 나귀 새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두 제자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실 것들을 쓰시기로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좀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무엇이 막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타시기 원하시는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흠없고 순결한 존재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나귀 새끼처럼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흠없고 순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나귀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이 필요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귀 새끼를 기르고 보살피는 주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억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안에서부터 반감이 일어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힘썼는데,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비록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의 반응인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서 너무 무시하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관하면서 우리의 받을 것에만 너무 집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시쯤 올까? 부지런히 준비를 하면서도 몇 시쯤 올까라고 제 안에 잣대를 쟀어요. 한 10분, 예전처럼 한 10분 정도 늦게 오려나? 10분만 좀 늦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웬걸요? 10분이 늦은 게 아니라 10분 더 일찍 온 거예요. 청년들이 어제 트레디스에 가서 준비해서 한 더미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움직여가시려나.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후원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청년부 통장을 좀 계좌를 물어봤거든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있는데 저 정도 믿음까지는 없는데 청년부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분들의 열정이겠죠. 청년분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켜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들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겠죠.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 안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쓰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돈을 쓰면서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에 대하여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분되고 그러는 것은 돈을 아깝지 않게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아깝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 공급을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할 것 다 하면서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염치도 없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내가 저것을 10달 동안에 품고 나서 뭐하라고 미쳤다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그러면서 말하면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35절로 36절이에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고대 세계의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는 보지만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왕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과 또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뭘 타고 들어갈까요? 말을 타고 들어가겠죠. 당당하게 또박또박 하면서 걸어가겠죠. 예전에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간 죽어.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리하도록 만들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왕들이 대부분 말 타지 않았어요. 왕들이 전쟁이나 이럴 때는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대부분 왕들이 나귀를 탔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들은 나귀의 상징이 평화예요. 왕들은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37절과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만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에 옷을 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2만 명을 먹이겨도 남음이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나타내서 우리의 이 굶주림에서부터 배고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당신은 민족의 지도자의 왕이고 정치적인 통치자이며 경제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던져요.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죠. 43절과 4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군사를 일으키는 거였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는 거였죠. 이게 구원의 계획이고 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평화의 왕을 이루셨을까? 그 평화의 왕을 이루셨던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왕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영적 정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섬김의 삶이 나의 가정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섬김의 삶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지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기며 내가 대속물로 나왔을 때 세상을 변형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 속에 속아가고 있는 것을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라는 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면, 예배 마치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손길이 있었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또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준비해 주시는 그 일들을 내가 섬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헌신된 주의 사람으로 서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직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도, 나의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